예, 오늘 제목을요, 인생의 길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창세 이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보면 참 많은 사건과 일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 속에서 울며불며 인생들을 엮어가는데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면서 세월이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님은 내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어젠가 문자가 왔는데요. 우리가 저번 날 오셨던 그분이 어저께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여러분, 한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의 어떤 살고자 하는 욕망의 소망을 붙잡고 그들에게서는 보면 끊임없는 어떤 꿈을 이야기를 해요. 꿈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인생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바다에다가 비유를 했고요. 문제가 만났을 때 풍랑에다 비유를 했거든요. 풍랑을 만났다. 주님이 잠잠하라니까 잠잠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위기에 이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 그리고 또 삶 속에 깊이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무엇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박할 때, 이제 우리 그 스님들도요, 강물이 얼어있는데 강을 건너갈 때 얼음이 짱 하고 소리가 나니까 그때 뭐라고 한대요? 아이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얼음이 쫙 깨져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착 살려고 버둥을 칠 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신론자들은 다 부릅니다. 천지신명이여, 하나님이여, 부처님이여, 당신이여, 하늘님이여, 산신령님이여 다 부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생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내일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를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해본 사람들이 앞일을 바라보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하지 말걸, 현재에서 후회를 해요. 이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이러지 말걸.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에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머릿속에서는 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 길을 이렇게 하면 이 길이 풀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돈도 벌 것 같고, 뭐가 잘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부푼 꿈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과 경험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달려가 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의 반은 내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반은 내 책임인데, 이 인생의 반의 내 책임은 바로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이하를 가서 보면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네 앞에 화가 복이 있는데 너 누가 후손이 살기 위해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우리 김연아 선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멀쩡해도 오기 싫어서 안 올 나이인데, 멀쩡해도 오긴 올 나이인데 어젯밤에 야간했단 말이에요. 야간하고 눈도 못 감아본 채로 와서 사명 다리를 다 감당을 해. 여러분, 오늘의 현재에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지만, 오늘 현재도 우리 주님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우리 주님은 또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책임 속에서 이제 자, 습관, 그리고 만남, 그리고 일과 사건. 자, 오늘 우리 청년들이 자, 잘 들으십시오.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그리고 자, 여러분,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습관이라는 게 있는데, 식습관이 있습니다. 잠습관도 있어요. 자, 식습관 잘못되어 있는 아이들을 식습관을 잡아주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죠. 편식을 한다던가,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 습관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도 내 몸에 밴 그런 습관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배야 되고, 기도가 배야 되고, 항상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우리가 몸에 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예수 믿는 것 멋대로 해요. 멋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뭐 문제 생기면 안 가고.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어릴 때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쯤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만남을 참 잘 만나야 되거든요. 결혼을 하고 나면 잘못된 아내는 남편이 잡아주고, 또 남편이 조금 어긋난 길을 가는 건 참 제대로 된 아내를 만나면 아내가 잡아줘요.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보세요. 조금 더 어른이 돼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제재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이 자녀가 제재가 돼요. 자녀들이 뭐 엄마 이 모습 안 좋아, 자, 아빠 이 모습 안 좋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삼종 지도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 봤을 때에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잘못된 습관은 어려서 잡혀야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여러분 하는 습관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이 아이들은 마치 잘못된 나무가 삐뚤삐뚤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자라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 예, 근데 얼마나 우리 엄마가 중요하냐면, 택시기사 한 분이 어떤 날 그러더라고요. 여자를 잘 만나야지, 여자를 잘못 만나면 3대를 다 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잘못 만나면 식습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다 병으로 해서 그 질병의 저주로 내려가 3대까지를 망한다. 아, 정말 일리 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리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인스턴트 먹여버리고, 귀찮다고 그러고 그냥 안 좋은 거 먹여버리고 그냥 둬버리면 그로 인해서 3대가 혈통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택 속에서 잘못된 습관은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 길을 따라가긴 따라가야 돼. 만남이, 여러분, 자, 아무리 좋은 길을 따라오라 하실지라도 내가 습관이 잘못되어서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병이 들고, 버리지 못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잘못 만들어 놓은 인생길을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어요. 믿습니까? 예. 자, 우리 말에도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에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 좋은 말 쓰는 사람하고 늘 책망하고 맨날 땡땡땡땡 하는 사람하고 매사를 매를 들기 좋아하는 사람하고요, 이게 보니까요, 아이들도 매를 쳐보니까 매도 거의 수위가 있더라고요. 수위가. 저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매를 때려서 말을 안 듣니까 한 대가 2대 되고 2대가 4대 되고 소리를 질러 안 되니까 나중엔 정말 쥐어받게 되고 매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내려놓음이라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다 봐주면서 스스로 깨닫고 어느 시점이 딱 되어졌을 때 이렇게 말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야 마치 방치한 것 같은 느낌? 예, 그런 제가 생각이 든 적이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잘못된 습관은 여러분 잘못된 만남을 만들어내요. 사람은 내가 서 있는 4km 반경에서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를 만날 수밖에 없고, 예,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향락을 따라 쫓아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쾌락주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즉 그 쾌락주의가 풀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쫓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유난히 돈 하면서도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유혹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다 보니까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서 돌아보아 후회를 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좋은 친구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잘못된 것이 도전을 통하여서 더 좋게 이제 길을 갈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아주 못된 친구를 만났을 때,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잘못된 만남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망가뜨립니다. 망가뜨립니다. 이상하죠? 욕자라는 친구를 만났더니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보니까 욕이 나도 모르게 따라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좀 안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들을 보니까 어느샌가 거기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 조금 내가 더 커서 청년이 되어지고 나면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결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때의 만남은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생을 좌우하는, 근데 일생만 좌우하는 게 아니라 자자손손이 망가질 수도 있지만 자자손손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저는 조금 요즘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을, 젊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요. 참 많이 만나는데 오직 자기의 어떤 향락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를 위해서 하루 한순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현실이 어떤 우리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여러분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의 어때 잠깐의 조금 그것은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좀 고난스러워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길이 내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고 바른 길이라면, 간호라면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현재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껄껄하죠. 이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하지 말걸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앞길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길에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휘청거리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하면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여러 모양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험 있는 사람, 과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 하나님이 많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과 사건을 만나면은 바로 거기에서 교정을 해요. 교정을 하면서 우뚝 쓰게 됩니다. 옛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 문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실까? 잠깐 내가 빠지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요, 내일 일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주님이 인도해 가셔요. 오늘의 현재를 하나님이
일하고 지금도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떠나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거 알고요, 고난스러운 거 알고요, 괴로운 거 알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헌신하고, 그래도 주를 바라보고, 어떤 환경 괴로운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환경의 성실함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높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내일을 또 빚어가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잘못된 만남이라 하면 빨리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만남인데 질질질질 끌려가. 우리 요즘에 10대 사건 많이 나오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벌여. 예. 근데 여러분, 지금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도 그런 얘기 했죠. 자기 대학 시절에 약까지 먹이가 못된 짓거리 했던 그런 것들 자수전에 썼다가 시끌시끌 했잖아요. 어느 시대나 악인이 있으면 선인이 있었고, 어느 시대나 정말 그래도 좋은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사고가 반듯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이끌려왔고 나라가 돌아갔고, 예.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날에 막가파 사건이라고 있었죠. 막가파 사건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국민은행 그 사건이 있었어요. 남영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건이 있었는데, 예. 그 통장 뺏고 도장 뺏고 사람을 죽여서 그게 상당히 오랜 세월 기간 뒤에 밝혀졌어요. 그것도 우연히 누가 고발한 줄 아십니까? 장인이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알고 있었고 안 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고발을 해서 파보니까 그대로 정말 그 안에 도장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때에 너무나 극악스러운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건이 끝나면 모든 이제 악인은 다 끝나는 것 같은, 이런 사건은 이제 다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더러운 자는 더러운 대로, 깨끗한 자는 깨끗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대로 이렇게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네가 남달리 의인 되려고도 하지 말고, 뭐 우리가 잘난 척 해본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의롭습니까? 내 넘어지는 건 순간인데, 그렇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 똑똑한 척 해보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 나가고 나면 다음날에 보면 이것이 실수가 되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사역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도 너도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할 수 있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비밀이에요. 자, 세상을 호령하던 그런 장군들도, 권세자들도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보면 비참한 속에서 허덕거리다가 후회하는 인생을 살다 마치는 그런 삶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주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아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역사 공부를 하면서부터 나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이조 시대를 지나오면서. 예? 누구죠? 누구예요? 어린 조카 단종을 죽였던 세조. 그런데 이 세조가 능막에 가서 병이 들죠. 병이 들어서 그 병 고통 속에 휘말려가지고 고통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너무 많은 죄악 속에 시달리다 보니까 늘 환영이 보이는데 귀신들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들이 보이는데 자기가 괴롭혀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면서 칼을 들고 막 휘두르고 귀신을 쪼개보겠다고 막 애를 쓰는 모습. 예. 여러분, 우리가 각색된 드라마라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을 때는 나의 고난을 돌아보면서 괴로워하고 후회하지만은, 남을 억울하게 하게 괴롭게 하고 그래서 정말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남을 정말 괴롭게 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자기 죄값에 의해서 자기 환경도 괴롭지만은 비슷한 일을 우리가 만나면서 또 거기에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런 괴로움 속에 시달리면서 늘 자기를 돌아보아 힘들고 어렵고 참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만은, 여기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돌이켜보려고 해봐도 때가 늦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인생을 엮어가면 좋겠는데, 요즘은요, 애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그저께도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애기 엄마가 술을 그렇게 먹어요. 술을 먹어 인사불생이 되면은, 금요일날 밤에 술을 먹으면,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술을 먹으면 어느 날까지, 주일날 오후까지 헤맨대요. 깨워도 안 되고 온 식구가 집안의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하는 그 방송에다가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랬더니 아주 명쾌한 해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늘 뭐라고 하냐면, 일 때문에, 그리고 뭐 어디서 뭐 워크숍 간다, 아니면 뭐 맨날 회식 간다. 그런데 보니까 회식은 날마다 있는 거 아니죠. 근데 그 사회자가 그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뭐라면, 일 때문이 아닙니다. 예, 주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잘못된 만남인데 그 만남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 이 가정에서는 결론이 안 나요. 누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당사자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싸우다가 가정이 깨지겠죠. 아이들은 엉망진창이 되겠죠. 예.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잘못된 만남을 만들고 잘못된 만남이 여러분 인생을 망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 쫓아가고, 하지 말아야 될 듯 하고, 호기심에 해보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그러면 우리가 아닌 친구를 만나면 돌이켜야 되고, 아닌 만남을 만나면 돌이켜야 되고, 속성이 딱 아니면 우린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돌이킬 줄을 몰라. 실상 그게 자기가 좋기 때문에 슬슬 따라가면서 발이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깨닫고 늪에 빠졌을 때는 더뎌요. 못 나와요. 길을 잃은 인간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서 아담에게 맡겨서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이제는 상실을 했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예수님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길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이 길을 가르쳐 주세요. 물어봐야지. 행동은 마음대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그냥 막연한 나를 복을 줄 것이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주님은 그것이 고쳐질 때까지 우리를 만지실 거예요. 이 고치시기 위해서 만지시면 아프고 힘듭니다.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 말씀을 듣다가 깨달아서, 기도하다가 깨달아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서
여러분, 우뚝 서버리면 이때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때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직선길로 인도해 주셔요. 끌어주셔요. 두 손을 들을 때, 항복을 할 때, 힘이 없다고 할 때, 연약하다고 할 때, 나는 이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직선길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길 잃은 인류는요, 그뿐 아니라 범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서 되는 일들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지니까요, 영생이 미리 길이 막혀졌죠. 그러니까 생활의 길은 저주의 길로 들어갔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저주를 끊는 것, 저주를 여러분 피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지만 여러분 믿어져야 돼. 믿어야 돼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짊어진 저주, 인류의 저주를, 자, 혈통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자, 내 성질, 속성으로부터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저주들, 여기에 여러분 나의 습관도 포함이 되어집니다. 잘못된 만남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의 십자가를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분도 상실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옳은 건지 어째 내 감정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는 길을 찾아가는 역사예요.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종교라는 걸 가지면 무조건 비는 거잖아요. 도와주십시오. 잘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잘되게 해주십시오. 네. 뭐 돈 벌게 해주십시오. 그죠?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엄마가 대문 앞에 가서, 학교 교문 앞에 가서 엿 붙이고 떡 붙이고 찰떡 붙이고 손바닥을 그냥 싹싹 문질러서 빌어본들 그 아이가 공부를 안 했는데 붙을까요? 붙을까요? 앉아서 그럼 믿습니다만 했는데 붙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 해야 돼요. 학생은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일해야 되고, 아멘. 헌신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병행해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바빠서 안 되고, 힘들어 안 되고, 괴로워 안 되고, 예.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일 하고 싶어서 하나요? 여러분, 바쁘고 힘든데도 우리가 예배가 몸에 배고 기도가 몸에 배면 내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야, 여러분, 종교란 그냥 마구잡이로 가서 어디 가서 막 빌고 싶은 마음, 큰 바위를 가도 해를 봐도 달을 봐도 막 빌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게 이게 종교성이라 그래요. 뭐라? 종교성이라. 종교성을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성은 우리를 길을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그러면 자, 이제 학교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종교 쓰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기독교 이렇게 써요. 기독교 이렇게 썼는데, 예. 자, 이 종교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즉 그 신의 어떤 존재와 영생불멸의 길을 찾기 위한 게 존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 와서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식 자체가 뭐냐면 좋다는 건 다 해. 그죠? 옛날에는 막 큰일 나요. 그 의식 무너지면. 왜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별의별 짓 다 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가면, 중국은 그렇다고 해요. 사람이 죽으면 살아생전에 그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 가짜 돈을 돈을 주고 사고, 그 다음에 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참 어리석죠? 냉장고, 뭐 테레비, 뭐 등등등등 좋은 거 다 그 살림을 사요. 그 돈으로 가짜를 산다고. 예.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줘요. 그 왜 가서 그걸 누린다고.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대. 여러분 태어날 때 금목걸이 걸고 금반지 끼고 나온 사람. 자, 예? 자, 우리 언진이는 문명옷 촥 실크 옷 입고 나왔나? 아니지? 네가 태어날 때는 못 봐. 그렇지. 나는 빨가벗고 나왔거든. 우리가 다 그렇게 왔는데, 갈 때는 그래도 그 모습 보기 싫으니까 갈 때는 수의 한 벌 입혀줘요. 근데 지금은 그 의식이, 아이고 뭐 앞에 지나가도 큰일 나고 막 의식이 상상을 못했거든요. 제가 시집을 가니까요, 자, 시어른이 돌아가셨을 때에 이 의식을요, 빚에 빚을 내서 논밭 전지 팔아다가도 일주일 앞뒤 잔치를 해요. 앞뒤 잔치를 소잡고 내잡고 합니다. 이거 못하면 큰일 나는 불효자예요. 참 눈물도 한 방울 안 나는데 전부 삼배를 이렇게 해놓고, 그죠? 사람 삽작거리라 그러는 삽작거리가 어딘지 알아요? 쉽게 표현해서 대문이야. 대문. 문도 없는 대문 저서 하면 누가 오잖아요. 그럼 눈물도 한 개도 안 나. 제가 봤어. 그랬더니 여기다 갖다 놓고, 아이고 우리 저 형님 하나는 얼마나 식업스러운지 그냥 아이고 하는데, 이걸 따라 할래도 못하겠더라고 우리는. 근데 지금요 이런 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됐을까? 좋은데 하나도 못 갔게? 야,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의식이야. 지금은 지들 편리하려고 옛날 옛적에 명당, 그냥 돈 주고 명당짜리 샀던 거 다 파다가 지금 다 낙골당 다 만들어. 뭐하러 가기 싫으니까? 성묘하고 그 가서 벌초하고 하기 싫으니까 돈 주고 한다요? 그 옛날에는 막 큰일 난데 지금 돈 주고 하다 그것도 귀찮으니까 가야 되니까 뭐예요? 다 파갖고 다 낙골당 다 만들어. 그래 놓고 지네들은 어디 가요 지금? 외국 놀러 가. 이 의식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그럼 이 의식 따라, 종교의 어떤 의식을 따라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이것이 좋은 길로 갈 것 같으면, 그럼 이제 다 끝났게 모든 게.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사후에 천국 가는 것도 주님 믿어야 가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천국 가는 길을 준 이가 없대요. 아멘.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그러죠? 예. 근데 이 길을 가는데, 두 손 들고 주님을 따라가나. 오늘 좀 힘들어도, 좀 괴로워도, 좀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면서 가노라면 주님이 건지세요. 인도해 가세요. 거기서 뭘 보고? 믿음을 보시고, 성실하구나. 네가 이래도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래도 너는 나를 믿는구나. 이 상황에서 너는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그래도 이렇게 힘이 들어도 나를 선택을 해서 내 앞에 나와 헌신을 하려고 그러고 네 마음 몸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게 믿음을 보시는 건 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날을 보니까 인격을 높이시고 환경을 높이시고 나를 사람들 속에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높여놓으세요. 내가 뭐
자존심 상해하고 내가 뭐 남을 막 짓누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높아 보여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인류 역사가 길을 찾는 게 바로 종교라는 것, 그 다음에 정치, 과학, 문화. 우리 한때 계몽주의, 계몽 대백과 들어봤죠? 네. 왜 그때 계몽 대백과라는 사전이 대인기를 끌어서 대한민국을 쓸었어요. 없는 집이 없었어요. 최고의 진로 팔았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 시대는요, 전 세계가 계몽주의를 부르짖었거든요. 계몽주의를 부르짖는데 무슨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더 시끄럽고, 질병은 점점 더 많아지고,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포악해지고 완악해지고, 이기주의와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로 빠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남을 배려할 줄 몰라요. 예. 그러면서 자꾸 사람들은 뭐예요? 내 개인주의였던 것을 추구하면서 이상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할렐루야. 진리의 길을 쫓아가면 넘어지려도 안 넘어져요. 도둑놈 만나려도 안 만나요. 사기꾼 만나려도 안 만나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나쁜 놈은 나쁜 놈들끼리 모이더만, 그죠? 그래서 지들끼리 서로 속이고 뭐 악한 짓거리를 해. 아예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요. 아예 안 통하는 사람하고는 안 만나요. 우리 안에, 자, 우리가 엉뚱한 거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주님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류가, 길 잃은 인류가 자꾸 뭐가 옵니까? 많은 전쟁과 기근과 별의별 짓 다 해도 이 기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기근이 일어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면 도와주라고 막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열으면 안 됩니다. 하늘문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누가 서푼 도와주는 거는요, 저는 늘 그런 말을 해요. 흥부 마누라가 놀부 얻어먹으러 오니까 뭐 해요? 죽어가지고 뺨따기 때려버리니까 뭐 감사했다고 그랬는데, 감사합니다고 여기 밥을 뜯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예? 그 바보지. 예? 내 창고에 쌀이 있어야지 축복이죠. 믿습니까? 예. 이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쫓아가도 안 돼요. 병원의 의학이에요.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로 파생되어지는 질병들이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병원은 지어도 만 원이고, 그래서 이 의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길을 찾아보려고 너무너무 애를 써요. 자, 전도서 2장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악인으로 쌓아서 노고를 주시고, 악인에게 쌓아서 모으게 하시고, 의인에게 그것을 뺏어 주시겠다. 참 믿는 사람들이 또 참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아요. 요거 뺏어 주길 바랍니다요. 요거 뺏어 주길 바래. 자기는 다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악인이고. 아니에요. 우리 나를 자꾸 돌아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셔서 주님이 길 대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아무리 편리해져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더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수도꼭지 들면 물 나오지요, 밥 다 해주지요, 빨래 다 해주지요. 나는 옛날에 어릴 때 내 지금 한 16살 때만 생각을 해도 기가 막혀요. 그 많은 형제들 그냥 우물에 가서 그 빨래 뜨뜻한 물 다 저기 해가지고 가루비누만 나왔어도 괜찮아요. 그때만 편리하다고 그랬다고요. 전부 양잿물 비누 그거 해가지고 그때 돈 들어가니까 왕겨가지고 만들어갖고 거품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빨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빳빳하게 전부 고드름이 얼어가지고요, 겨울에 내일은 입혀야 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그게 3일씩 말라도 안 말라요. 우리 그런 속에 살았어. 지금은 세탁기 다 해주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건조대가 나왔디야. 그것도 모자라. 안 되는 게 없어. 지금은 안 되는 게 없어.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평은 점점 더하고, 예, 지금 차 없이 못 살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차 없이 못 살아. 야, 옛날에 어떻게 살았지 싶어요. 근데 우리는 불평이 더 많아져. 우리가 버스를 타고 어딜 간다 해도 옛날 되면은 말 타고 개다리 보찜 짊어지고 가던 시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괴로워해. 너무 괴로워해.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를, 성령 충만함으로 깨끗하고 성결한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제 길인데, 치료의 역사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형통의 역사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도 그분을 믿을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 나라까지 함께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생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내세에 가도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고, 그래서 행복과 성공도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길 찾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 길 찾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법, 수단 그게 아니고, 그 길은 누가 인도를 해요?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예,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왜 광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면서 순종이라는 걸 하기가 어려워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내 마음에 안 믿어지니까. 그러나 안 믿어도 안 맞아도 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삭과 같이 순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삭은 문제가 없었어요. 이삭은 문제가 없어요. 앞에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먼저, 여러분, 자, 뭐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고 막 우물이 다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 중동에서는 우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큰 부자요. 기적이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와. 여러분, 그것만 보십니까? 이삭이 순종을 봐야죠. 이삭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양보하잖아요. 대적하지 않아요. 자기하고 안 맞아도 양보해. 순종해. 그냥 내려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도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목자는 뭐죠?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헤매지 않죠. 헤매지 않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